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디도서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의 문장, 하나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조심하여, 그리고 또 하나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이 앞에 것도 참 중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어요. 물론 한 문장이긴 하지만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과 염려와 또 집단 공포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다른 피치 못할 그러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평소에 이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번 사태와 더불어서 예배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민영이한테요 그랬어요. 민영아,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닐 때는 마스크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스크도 면 마스크, 한 번 사면 몇 번씩 이렇게 빨아서 쓰는 면 마스크, 그거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연세 많으신 분들만 방한용으로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썼어. 그런데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3년, 2012년, 2019년 사스와 신종플루, 또 메르스, 또 이어서 올해 2020년 이 코로나. 그러니까 이러한 바이러스가,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냥 이게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써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느덧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특별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재다, 사람들이 환경을 잘못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른 세대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그게 미안한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좋은 이 지구 환경을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막 나타나게 하니까 이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이 많은가, 미안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집단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이러한 때에, 오늘 이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곳들이 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쉽게 결정 내린 것이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강의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국에 어떻게 말씀을 잘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는요, 먼저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서로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특히 정부와 법을 존중할 것과 선행할 준비를 하라라고 이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 자발적으로 남을 도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평소에도.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여러 가지로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최고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야 그 사랑을 남들에게 보일 수 있고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주는 그 사랑은요, 잠깐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다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넘치도록 받을 수 있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변론이 있죠. 끝이 없어요. 좌냐 우냐. 그거보다 여러분 복음이 앞서시길 바랍니다. 세대 갈등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나타나는 갈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허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관용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자들과는 한두 번 얘기해서 결론 나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곳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허비할 만큼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우리의 에너지는요,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도 한정되어 있어요.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그 에너지를, 주어진 그 시간을, 주어진 물질, 여러 유무형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 것인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제정된 법에 대해서 웬만하면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그것이 반그리스도적이지 아니하면 따르라는 거예요.
왜 정부의 요청에 뭐 여러 가지가 오는데 특별히 이번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직접 공문을 받지 못했지만 이 교단에 통하여서 여러 가지 뭐 협조사항 공문 같은 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그러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되고요. 또 옆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할 준비를 하라. 더 넘어가서 더 그 단계를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선행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얼마나 훌륭한 정말로 세계 사람들이 놀라운 미국의 어떤 10년 대한민국에서 산 기자가 이마만큼 열광적인 국민을 보지 못했다라고 찬사를 쏟은 그 기사도 봤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은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그 대한민국을 외쳤던 전 국민이 하나 되었던 그때가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나라가 막 분열되고 할 때 다시 한번 이 축구공 하나로 하나 됐던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또 그게 뭐라고 분열되고. 우리 국민들은요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무서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이제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방류, 수공 작전을 펼친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63빌딩이 막 잠기고 반이 잠기고 남산타워가 막 다 잠기고 이러한 것들을 모형으로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막 TV에 계속 나왔어요. 막.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모아서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른바 평화의 댐을 건설했어요. 평화의 댐을 1, 2차에 걸쳐서 완공을 했는데 다 완공하고도 남은 돈이 그때 당시 90년 10월에 완공된 때 기준으로 90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국민들이 모았으면 돈이 남았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었다. 사기극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의 그 대단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에 있을 때 조교들이 야, 니네는 정말 애국자다. 그리고 너네는 정말 효자들이다. 왜? 부모님한테 돈 써서 돈 용돈 받아서 쓰고 또 대학 다니면서 부모님 학자금 때문에 힘들게 할 텐데 니네 지금 다 군대 와 있으니까 효도하는 거야. 야, 군대 있으면 얼마나 좋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러나 그 IMF의 정말로 커다란 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하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협력하여서 그것을 또 이겨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7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007년 12월 7일에는 끔찍한 저 서해 태안 앞바다에 원유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배와 크레인이 부딪혀가지고요. 엄청난 기름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 기름 유출된 양보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더 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막
쓰고 마스크 쓰고 이 버스를 타고 여기 송파지방 교육자들과 교인들과 함께 그 돌 닦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도 돌 닦으신 분들 계실 텐데 돌을 닦으면서 다녀간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그 태안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다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깨끗해졌어요. 야, 그때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야, 이거 어떻게 다 닦냐 싶었는데 그거를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닦은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의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러한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서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는 우리 민족이고 또 온 세계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사는 그러했어요. 위기를 통하여 다시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통하여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해요. 그분은 미국에서 흑인으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탔을 때에 아니 백인 좌석이 따로 있고 흑인 좌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한 그런 주들도 동네들도 있는데 수십 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냐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이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인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이 미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이제 비폭력, 무저항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 35세에 역대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인권운동가라고 그의 타이틀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싶어요. 왜? 아마 그 목사님도 그러길 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주어진 환경과 그 시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펼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열심히 그런 목회와 더불어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운동을, 계몽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결국 총 맞아 죽고 말았어요. 테러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한 위협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기 2달 전에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그가 마지막 설교가 되었던 애틀란타 에버니저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과 또 기타 많은 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도 언급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나의 장래 그날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 했으며 전쟁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만을 받고 싶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기 위해 애썼으며 인간다움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하여 몸 바쳤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문의 일부 내용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마음.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살기도 참 힘들고 녹록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요? 남을 도와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 가르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그냥 잘 살고 우리 가족들만 잘 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타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의 범위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같이 앉아있는 성도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은요, 자신을 드럼 메이저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드럼 메이저. 여러분, 군악대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지나갈 때에 가장 앞에서 드럼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뒤에는 뭐 트럼펫도 있고 나팔도 있고 온갖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맨 앞에 드럼 메이저, 맨 앞에서 드럼을 치는 그 사람이 드럼 메이저라고 하는데, 나를 드럼 메이저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 인종 갈등의 첫 희생이 자기가 될 것을 아마 예견했나 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백인과 그리고 흑인과 인종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아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비록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의 자신만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상 이 선한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실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보아하니까요, 이 사람 뭐 도와줘도 나중에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 아주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그냥 잘 차려입은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외제차 타고 가다가 강도 만나가 쓰러진 게 아니에요.
보아하니까 딱 봐도 이거 노숙자 같아요. 냄새가 풀풀 나요. 이 사람 도와줘도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을지 말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강도 만나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직자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당시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로 따지면 목사와 또 그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앞을 지나갔다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런저런 합당한 핑계를 대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천하다 생각하고 하대하였던, 업신여겼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들쳐업고 여관에 가서 그를 위하여 간호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모자르면 내가 다시 와서 그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겠는가? 예수님 물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아픔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이웃일 때에, 내 형제일 때는 발벗고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땅 끝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그 사람을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대가로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고난당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이런저런 것에 세상 일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 족보 이야기로 분쟁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허송세월하지 마라. 왜? 우리의 인생은요 매우 짧아요. 그리고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은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하기 힘들 때라도 그 기회가 많지 않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 이웃을 위하여, 그 이웃의 범위는 어떻게 해요? 저 땅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요? 선한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가끔 가다가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어떤 분 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요, 그분은요 밥 사줄 거 다 사주고 커피 사줄 거 다 사주고 그러고 좋은 말 못 듣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제목 말씀 안에 오늘 성경의 말씀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